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보혜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저주를 받고 또 죽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2000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또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거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보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구원 받기 위해서 또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현상적으로 불, 바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불이 와서 우리를 태우거나 우리 옷을 태워버리거나 장풍을 날려서 5m 바깥에 떨어뜨리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런 것은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바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바람은 날리고 불은 태워버리듯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모든 죄악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렇게 죄 문제 해결하도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와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실제로 임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동일하게 또 한 번은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을 때
바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즉 보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보혜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한국에 널려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있는데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게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도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다, 정명석도 자기를 보혜사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에 100만 명의 기성교인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보혜사가 무엇인지, 보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은 바가 없고 듣는다기도 너무 추상적이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보혜사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의 특별히 샤머니즘인 어떤 이 특성상, 이 문화의 특성상, 그 성령 하나님,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뭐 금리발을 만들거나 넘어지거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잘못 성령을 이해하는 그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단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보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신비주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는 이 약속의 성령은 그 첫 번째가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되는데, 보내주시겠다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은 도대체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는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신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성령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성삼위 한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시다. 어떤 에너지라든가 어떤 천사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인, 근데 그냥 자신이 아니고 우리처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슬픔도 울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쁨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성령님 누구신가?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누구시다?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내지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입실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그리고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게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하나님이라 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자,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에 대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희는 영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는데 이 썩을 사람이고 영원하지 않고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속여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원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따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단 말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이런 전능하다는 단어를 원래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 때문에 전능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미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만이든 안상홍이든 정명석이든 절대로 전능하지 못한 이 피조물이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라는 단어는 이 꽃을 전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화분을 잘라주는 걸 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전지하단 말은 모르는 것이 없는, 우리의 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 앞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만이라다가 이단의 교주들이 사람을 투시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기도 하고 봉투 투시하고 사람을 투시해서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 먹고 있다고 막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무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 기억지 않겠다. 근데 목회자들이, 아니 무당이, 신비주의자들이 기도하다가 사람 마음을 뚫어보듯이, 거울 보듯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짐작이고 사단이 주는 은사지 하나님 주신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전지하신 우리는 사실은 전지하거나 그런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분을 보내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성령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을 피할 수 있는 곳 없다. 주님, 성령은 어디든지 계신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제한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병이 걸려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휠체어 타고 지금 휠체어 위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못 오가는 이런 죄를, 즉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세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 정도 되고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 정도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단이 아니어도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죄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러죠. 성령을 속이고 그 마지막에 뭐라는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네가 목회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니까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창조주다 이렇게 말해. 누구다? 창조주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아예 써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힘이 세고 아들은 힘이 없고 성령 하나님은 옆에서 살짝 힘들 때 좀 도와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계셨고 무서히 보좌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고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신학적이고 아주 깊이 교리적으로 다루지 않고는 설득시키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라든가 또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축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축도하는 내용 그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였느냐? 그는 구속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로 구속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그 행위가 뭐냐? 구속사로 드러난 거예요. 이 구속사를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성취했던 그 구속사를 내 속에서 믿어지게 하신 분 성령.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님이 믿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모르고 하는지, 알고 이단 되는 것인지 모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단성이 드러나게 돼서, 이단성이 드러나서 그것이 그렇게 바르라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은 이단이 해제가 되는데, 이런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때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양태로운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저는 몸은 하나잖아.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인데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 나한테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래, 난 하나인데. 근데 이제 학교리면 이제 학교에서 내 강의를 해야 돼. 그래 학교 갔더니 나한테 목사님 그러잖아.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수님 그래요.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그러네. 그래 몸은 하나인데 교회 하면은 목수가 아니고 목사, 학교 가면 교수, 집에 가면 아빠. 그래서 몸은 하는데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 기체, 액체, 고체 하나인데 다르게 나타나듯이. 계란은 하나인데 노란 자, 하얀 자, 껍데기. 밤은 하나인데 뭐예요? 찔르는 밤 속에 또 까만 게 있고 아예 또 하얀 게 있고. 본질은 몇인데? 하나인데 이것이 이단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았어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 생기고 양태로운 이단이 생기면서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보혜사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신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보혜사를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보혜사의 이름이 성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죠. 보혜사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름은 보혜사시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성령은 누구시냐 할 때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육은 보이지만 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성령을 보이지 않는 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 지가 지 눈에도 보이고 거울 봐도 지가 보이고 우리 눈에도 보이고 중이 봐도 보이고 다 보여. 이만희도 보이지, 안상홍도 보이지, 무덤까지 보여. 정명석도 보이지, TV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보이지. 그러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도 보이지. 그 첩 김남희가 궁둥이 만지고 것도 보이지. 다. 근데 보혜사는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 거야. 그게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거야. 보혜사는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보세요.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이건 진리의 영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방언의 영이다 이렇게 만들었어, 한국 기독교가. 이단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진리는 생각도 안 해. 은사 주신 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질리세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 너무 오랫동안 신비주의를 체험해서 그래.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주의를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 전능, 창조, 영혼, 영존, 시공간, 무소부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령 은사, 성령 방언 이렇게만 딱 하게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단이 돼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이단 넘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합법적인 이단이 있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영이니까 눈에 볼 수 없어. 근데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불신자나 교회 밖에 불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IQ가 500이어도 이해가 안 돼. 왜? 벌써 뭐라는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것인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요, 너희 속에 영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어디에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오시는데 언제까지 오시냐?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만희는 우리 함께 있어 없어? 지금 옆에 있어 이만희가? 우리 속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믿어. 이게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는 세계만 믿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본질이라고는 실체인데 내 그림자는 실체에서 움직일 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손이 아니에요. 내 뇌에서 전달할 때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어지냐? 거듭날 때 이것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이거 누구만 가능하냐? 거듭난 사람에게. 너희는 아나니 저희들은 모를 거야, 이렇게 말했어. 다시 한번 14장 20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구원받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자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읽다가 성질 날 수도 있어요.
자,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떤 천재가 알겠어 이거 내용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 자체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썼는데 하나님은 누군지 모를 거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은사는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모를 거야. 예. 다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뭘까?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제자들 너희는 알 거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어디에 가신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바람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바람이 있어. 근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은 없어. 이런 사람, 이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은 없어. 우리의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영혼은 없어. 비행기를 몰고 있는 기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비행기만 있고 기장은 없어. 잠수함은 보이는데 잠수함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사람은 없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을 통해서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바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오면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즉 불신자들은 이걸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딱 정해서 여러분들도 거듭이 구원 딱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알 수 있어. 그러나 또 현상적으로는 알 수 있어. 은사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안다는 게 불가능해. 너희는 알 수 있지만 쟤네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싶은 난데, 전능하신 창조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은 다름이 이름이 준 적이 없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모든 종교는 똑같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죄인들은 심판해야 되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주실 것이,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도 참 한문이 보혜사잖아요. 보활, 은혜해자, 말씀, 스승사자. 그래서 이 한문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한 거야. 뭐하고? 자기가 누구를 보호하고? 신천지 교인들을. 그 다음에 계시록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그럼 지금 나도 지금 누구야?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돌아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네. 근데 은혜 베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제재 올려놓을 때 뭘 가르쳐?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또 여러분 삶도 보호하고 있어. 길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하세요. 그렇게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보호를 해. 그럼 내가 뭐야? 보호. 그럼 여러분 목자도 지금
속으로 목장에서 지금 뭐하고 어떤 분이야? 보혜사이시네. 인사하세요. 아유, 보혜사이셨군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보혜사가 한문 보혜사가 아니야. 원래 헬라어로 파라크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곁에서. 누구 곁에서? 성도들 곁에서. 변호사라는 뜻이. 원래 우리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성령은 변호사, 변호인, 변호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변호인이 하는 뭐예요?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판사 앞에서 죄인을 무죄 판결을 받도록 유리한 쪽으로 증거해주고 증인돼서 이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귀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변호사가 하는,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증거와 증인에 의해서 이 법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심판도 받기도 하고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법적인 용어가 바로 변호사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 속에서 나를 유리한 쪽으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유리한 쪽으로 증거하고 증인, 나를 대신해서 증인을 서주신 분이 누구냐? 파라크로토스 성령이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 그렇다면 파라크로토스라고 하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증거해주고 증인이 되어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속에서 알 수가 있어. 내가 이분이 나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혜사 그럼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파라크로토스 변호사 그럼 추상적이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유리한 쪽으로 변호해주고 그 재판을 이겨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나를 대신해서 증거해주고 증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 주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복잡한 것이 딱 하나야. 하나님, 그때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성경을, 구속사를 몰라. 참 신기해요. 예수님 앞에 직접 3년 6개월 동안 배웠는데 도덕과 윤리는 달아. 근데 구속사는 싹 잊어버려요. 나중에 자세히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 제자들이 구원받았는가?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거듭난 적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가고 안전병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기적을 다 치면서 성령연설을 다 치면서, 그런데 거듭난 적은 없어요. 다 주님을 떠나 나중에. 왜? 보혜사를 만나진 적이 없어.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나오잖아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건 다음에 시간 되면 더 이어서 하도록 하는데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속에, 네 속에 있게 딱 그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을 죽일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자, 성령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잘 봐야 돼.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잘 봐야 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심판받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계획했어. 그러니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평안하게 살아.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모를 것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는데, 성령 받은 사람 아는데 절대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랑하는 강종아 이거 말고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동행의 확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안심하고 살도록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세의 소망이 믿어지고 마음속에 죄산 받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은 살만한 거야. 그럼 가치 있는 거야, 내 인생. 그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오신 거예요. 방언 말고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반대로 악령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과 악령,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단, 죄인과 의, 죄선받은 의가 생명은 회개, 인자와 어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중인 이걸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이혼론인가? 이걸 용어 선택을 잘못한 거야. 나는 이걸 갖다가 성령이 하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분류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영만 거듭넘는다, 그런 이혼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영지주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악령이 가는 얘기를 할게. 그럼 악령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두말할 것도 없지. 창조주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이 안 믿어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방언이 구원이요,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희 죄를 다 용서해서 그래도 나 같은 것이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 살리기 뭐 살려, 나 같은 죄인이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요 99% 이상은 정신병과 우울증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죄책감에서 온답니다. 거의 우울증과 뭐하고? 우울증과 정신분열은 다 죄책감에서 오는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부모님한테 죄를 짓고 이럴 때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나 용서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거의 사단은요 우리 속에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분열을 일으킨 것이 죄책감인데, 죄책감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겠단 말이야. 그리고 이 죄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구원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죄책감에서, 또 하나는 욕심에서. 인사하세요. 우울하세요. 시작. 걸렸네요. 두 말할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에서,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놈도 내 것인데 내 뜻대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울증을 하는구나. 그런 욕심을 표현할 때 우울증 안 걸린다. 어떻게 표현하냐? 내 뜻도 안 되면 또 패버려. 막 욕하고. 그래서 죄책감에서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은 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스스로요 정신병원, 우울증 약국 다 망하도록 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문 닫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곱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근데 사단은 내 속에서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를 미워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 의인이야? 아니야, 난 죄인이야. 예수님 너를 대해 심판 받았어? 아니야, 나는 내 심판 받아야 돼.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천국 가? 아니야, 가봐야 알아. 얼마나 의로운 척 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간지 몰라요.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너는 잘 될 거야. 아니야, 난 틀렸어.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나 못해. 너는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 아니야, 불행할 거야.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로 해서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세상에 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놨어. 우리의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심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이요, 지극히 부정적이 돼버려. 어떤 사람이 된다고? 지극히 부정적이 돼. 그래서 엄마 불평을 잘해. 모든 게 못마땅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 이게 성령의 역사면. 그런데 사단 역사면 범사에 범상치가 않아. 이게 사단 역사. 그러므로 사단이 요즘 나에게 함께 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함께 하는지 주님만 아시잖아. 아니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도록 해놨어. 이런 거잖아. 너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다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 뜻을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대변하고,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단을 대변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기뻐하고,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단이 하는 일을 기뻐해.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이르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공동체의 확신, 이거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줄 수는 있지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그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면 신비스러울 만큼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 이걸 성경에 뭐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래. 무슨 말이야?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평안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갖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거 뭐예요? 평안이다. 그리고 성령 오시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죄사함받는 확신 가운데 늘 미래적 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미래에 불안한 게 아니고 미래적 현실, 미래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거기에 대한 막 기대가 막 넘쳐. 성령이 오신 거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미래적 현실을 땡겨서 천국을 누리게 성령 오신 거야. 남편은 이래서 죽이고, 아내는 이래서 죽이고, 사업은 이래서 죽이고, 물고 뜯고 씻고,
그러면서 나 주야 성령님에서 고마워. 이건 귀신님한 거라.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상교회 와서는 여러분 신앙 못 속여. 절대로 못 속여. 인본주의가 됐든 신비주의가 됐든 이단이 됐든 간에 성경적으로 너무 정난하게 까마귀가 버리니까 못 피해.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사람이냐 아닌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너무 성령이 다 드러났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간첩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누가 간첩의 특징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정체를 정난하게 드러내주는 교회가 없어서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들켰을 뿐이에요. 성령은 구원의 확신과 죄산받을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과 미래적 현 속에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안 오시면 그 나라가 꿈꿔지는 것이 아니라 가봐야 알지. 그래, 성령이 안 오시면 꿈꿔지는 게 아니야.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지. 절대로 그 나라를 꿈꾸지 않아. 성령이 아는 세상 사람은 세상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을 늘 비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다음 주면 내가 영국 갑니다. 영국 가려면 2주 남았는데 지금 영국 런던이 내 마음속이면서, 그리고 영국 가서 며칠 동안 영국 시내부터 시작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던 그 영국의 신사의 나라가 대국을 진짜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지 해가 지는 나라인지 내가 직접 보려고 이 속에 꿈을 꾸고 있어. 지금 가기도 전에.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비행기 다 예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냥 타고 가면 돼. 그런데 이거 예매가 애매모호한 사람은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직 지불을 아직 안 했어. 아직 뭐라는 사인이 안 내렸어. 그러니까 그 나라 꿈꾼다는 게 너희들은 하라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없는 일이라. 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믿어지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에서 왜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에 생명을 여기다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나라 꿈 안 꿔집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저 나라 꿈꾸죠. 내가 이 세상에 손해보다 더 저 나라가 있는데 뭐 아프면 어때? 망하면 어때? 잘 안 되면 어때? 저 나라에 있는 이걸 누가 이기냐?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안 오시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알지만 쟤들은 모르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뭐야? 무식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알 거야.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최고의 당시에 서울대 하버드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천재들입니다. 쟤네들은 허락지 않았단다. 저희네들은 모를 거야. 근데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설명하기에, 이게 진리를 전해놓고 진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를, 대학 나온 사람한테는 하나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20개 예를 들어야만이, 이런 분들이야. 근데 참 신기하게도 똑똑한 사람한테 이해를 20개 들어도 못 알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들한테 한 개만 예를 들어, 이래.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야. 그럼 우리의 가장 고대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도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은 나머지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거 한 줄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내용을 다음에 말씀드리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이러면서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고아래. 신기한 일이잖아요. 고아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를 이론적으로 믿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말하네요. 죄사함 받을 확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는 현상과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잘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성령 안에서 견고히 지키기를 축복합니다.